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2절, 17절, 이 내용도, 이거는 저번에 우리가 첫날을 할 때, 첫날이가 두 번째였다. 첫날이구나. 첫날 할 때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어떤 시험에 대한 부분 있죠. 시험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다뤘지만은 오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해가 시험의 세 가지 종류, 첫 주제가 그렇게 이거는 뭔 말인가 하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성경에 보면 시험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해놓은 것 자체가 의미가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두 번째 시험과 시련 이것을 견디게 되면 어떤 보상을 누리는가 하는 것 자체를 좀 다루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면 좀 시간이 끝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험의 세 가지 종류 논다, 그죠? 12절, 13절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절 중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번역이 시련이죠. 시련인데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이때는 또 시험으로 번역했죠. 그런데 이때 시험으로 번역한 것하고 지금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하고 번역한 거 있죠. 요거 자체에서 원어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번역을 시험으로 번역했고 또 하나는 시련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보면 다른 말이에요. 그렇게는 이게 이제 세 가지 달라요. 그래서 1장 2절도 시험, 12절도 시험, 그 다음에 13절에도 사람이 시험 일어났죠. 그게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 생각해 버리면 이게 이제 의미가 다 다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에 보면 그 세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첫 번째로 뭐냐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도 같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뭐냐니까 New International Version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딴 영어 성경에는 또 왜 되는가 이게 또 달리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NIV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나타나요. 영어 다른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다 시험으로 번역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시험은
그 NIV에 보면 뭐라 했나요? 테스트라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하는 거. 이 테스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 이때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영어 단어로는 같다 그랬죠. 그럼 영어는 뭐냐? trials.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뭐냐? 시련, 고통.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 번역된 것은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트라이얼.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시련, 고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13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또 시험이죠. 이거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전혀 의미가 다른데 이때 사람이 그 시험을 당할 때 요거는 뭐냐니까 NIV에 보면 when temp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when tempted라는 거, tempted라는 거는 뭐냐? 시험을 유혹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명사형의 temptation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 영어로 temptation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려 그러면 테스트라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시험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라이얼이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은 그냥 그 시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temptation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시험이라면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은 유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 시험을 이렇게 1장 그것도 뭐 10몇 절까지 보면 용어를 좀 더 시험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는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고, 또 이제 트라이얼스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이 견디나 안 견디나 이 테스트의 일종입니다. 테스트의 일종인데 우리 앞에 무엇을 두신다? 어려운 일을 탁 두시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템프테이션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건가니까 이거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테스트하고 트라이얼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요. 보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직임이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안 주세요. 이 사람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하신다고요? 테스트를 하세요. 이 테스트 하나 하시는데 그 테스트에 통과돼야 주세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이 테스트나 혹은 시련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뭐 사용은 시련을 하는데 뭡니까? 욥의 시련 보면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탄은 네가 해보라 이러죠. 그러나 주권은 누구라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있죠. 미혹하고 유혹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르죠. 전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13절에 딱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게 요래나 있기는 이제 헷갈린단 말이지.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혹은 누가 유혹한다고요?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험 세 가지 종류인데 이거는 뭔가 하나는 테스트와 하나는 트라이얼, 하나는 뭐라고요? 템프테이션,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연결해가지고 뭐라고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템프테이션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딱 하면 우리 앞에 이제 시련이 탁 놓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 시험을 참고 이 극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이 있죠. 이 시련을 잘 견디어 낸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은 어떤 복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은 반드시 견뎌내야 된다? 시련은 반드시 견뎌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이 딱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시험과 시련은 뭐 하라? 참고 견뎌내고 극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극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은, 예, 맞아. 복 받는다 했으니까 복을 못 받죠. 복을 못 받는 것도 있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잘못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그 다음에 시련이 우리 앞에 딱 놓여있죠?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뭐를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거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죠. 그럼 사탄은 뭐라 하겠습니까? 에? 못한다? 뭐라고? 더 크게 이야기해봐라. 포기하면 편하다. 아, 시련이 있는데, 시련을 포기할 길도 없는데, 뭐. 누가 옆에서 내가 받았기 일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애매하다, 그죠? 이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도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또한 사탄도 반드시 역사를 해요. 무슨 역사해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뭔가를 제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가 이제 그게 넘어가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우리는 시련이나 시험은 극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극복해야 되는 내용이라. 그런데 템프테이션은 뭡니까? 내가 극복해보겠다. 이래 하지 말고 피해야 돼. 그러니까 꼭 디비 쫀단 말이야? 왜 합니까? 유혹 앞에는 뭐냐? 도전정신. 도전정신으로 내가 뭐 어땠어? 이래가 간단 말이야? 그래가 이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유혹은 피해야 되고, 시련과 시험은 참고 견뎌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신서에서 왜 어떤 고난을 이겨야 되고, 역경을 이겨야 되고 하는 게 많은 거니까, 초기 기독교 자체가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핍박 자체가 가장 주 원인이, 핍박 자체의 원인이, 주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니까, 지금 팔레스틴 그 주변 있죠. 아랍권, 이래가 이스라엘권 있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다 이래 보는 거야. 우리나라는 기독교, 불교,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종교들이 많죠? 그 사람 죽이고 하는 거 봤어요? 사이코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안 죽이거든. 종교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 종교와 그 나라에서 또 같은 종교라도 종파가 다르죠. 우리 기독교 같으면 합동, 그 다음에 순복음 이래 있죠. 죽이는 거야, 서로. 원수가 되고. 그래서 핍박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종교성에 대한 기질들이 있죠. 기질들 때문에 오해가 있긴 해. 기독교가 이방 나라의 종교를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것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복음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핍박은 뭐냐니까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석권하면서 왜 됩니까? 황제를 갖다가 사람들이 신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마다 황제 숭배하는 이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큰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공포를 하는 것이 뭐냐? 그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뭐냐? 자기 정도를 가지면서 저럼 하면 되지 하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오로지 기독교도들만 안 하는 거야. 기독교도들은 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래 하다 보니까 얼굴을 빡빡 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시험을 당하고, 심지어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직업을 질러놓고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독교도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왜냐니까 지숭배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순한 사람도 있지만 10대 핍박 사건이 그것이 로마 황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10차례의 그런 대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뭘 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그걸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시련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시련이나 또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기 위한 겁니까? 복 주시고자 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은 지켜야 된다. 반대로 무엇은 유혹은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니까 12절, 13절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시험과 시련은 반드시 견디라 그랬죠? 반드시 견디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뭐냐니까 뭐 하기 때문이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 그럼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시험하고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한 그런 순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돼? 하나님의 테스트 하시는 거하고 우리 앞에 놓인 시련 있죠. 그것은 견뎌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험과 시련을 견디게 되죠. 견디게 되면 여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따르는 보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따르는 보상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보상은 어떤가 하니까 우리가 복음 성금 확보를 하면서 뭐냐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명예스러운 것이죠. 금보다 더 이 좋은 믿음에, 영광의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금은 불을 태우면 금은 귀한 거라도 없어지죠. 그러나 이 믿음은 금은 없어져도 이렇게 이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냐? 무엇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죠. 무엇으로 이룬가? 그것은 마지막에 불타버리는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다. 그걸 이야기해.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것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면 나는 믿음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것은 뭐냐? 주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그대로 남아있는 믿음이에요. 아주 영광스럽죠. 좀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공적이라 이야기하지. 그걸 공적이라 이야기해.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금보다 귀한 믿음은 뭐냐?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그대로 거기 남아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 7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요거 들으세요. 복음을 전할 때는 값없이 전합니까? 돈을 받고 전합니까?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거둬받았으니까 거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거저받았다 그래가지고 믿음은 두 가지, 믿음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게 값싼 믿음이야. 값싼 믿음 있죠? 값싼 믿음은 불타버립니다. 가짜야. 그런 믿음은 가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복음은 거둬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의 믿음 자체는 어떻게 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돼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자체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형성이 됩니다. 형성도 되지만 무엇으로서 형성이 되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시련이나 시험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금보다 더 귀한 아주 이 보배로운 믿음 있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 우리에게 시험과 우리에게 또한 이 시련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뭘 가르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시험이나 그 시련을 당하면 뭐 하라고? 오히려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크게 기뻐하라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있죠. 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참, 오늘날 세대에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여줘. 그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너무 못 만나.
그러니까 그 실현이나 이 놓으면 사탄이 미혹하면 100에 한 90은 다 넘어가 버려. 그래가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게 목산지 밥산지 정말 근산지 장로인지 안수집산지 이 완전히 이거는 뭐시 이게 뭐시 이 참 부끄러운 거야. 이게 뭔가 이게 뭐시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실현을 주시는 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이 보배로운 믿음. 즉, 정말 우리 공적을 이렇게 마지막에 테스트 하실 때 그대로 남아있는 믿음이에요. 이해됩니까? 나머지 값싼 믿음은 찌끄레기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믿음이 남아있는 거야. 그 믿음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뭐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냐? 값싼 믿음이 되게 많거든. 교회 직분회가 절대로 거기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된다? 말씀과 기도,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되는데 그 주님과 동행이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건 왜 됩니까? 주님과 동행이 어려운 거 그냥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성경 보면서 순종도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막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예배하시는가? 너무 사랑하시니까 시련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서 믿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당할 때마다 또 누가 우리를 미혹한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 내주는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그거밖에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련과 시험을 잘 견디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지금 말한 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 오실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뭐 한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우리 다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가 되게 오래되잖아. 오연이 지금 되게 오래됐지? 우리 교회 니 전에 신앙생활 한 거 말고도 지금 니는 18년짜리 믿음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죠? 질질 울고 있었더만은 찬욱이는 어릴 때 확실히 애가 밝았어. 코도 안 흘리고 안 울고 아주 품격이 있었어. 제가 오했던 거는 아주 시간이 믿는 시간이 그래 오래됐으면 뭔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실험과 시험을 견디게 되면 따르는 보상 두 번째가 뭔가니까 고상한 품성을 갖게 해요. 고상한 품성이란 고상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윗선을 왜 떠는 줄 압니까? 예언아, 사람이 왜 윗선 뜰까? 들키기 싫어. 그러니까 들키기 싫은데 고상 안 한데 그래도 고상한 척 좀 하려고 하니까 윗선 뜨는 거야. 사람마다 우리 속에 고상함이 있죠. 누구나 다 추구를 해요. 그런데 이 고상함은 어딘가가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주님의 영광을 늘 보는 주님과의 동행을 하게 되면 품성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테스트를 이래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그런 모난 성격들 있죠. 이런 거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상한 이 품성을 갖게 하는데 로마서 5장 3절 5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자, 이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요. 계속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변해갑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서 이런 경지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겠죠? 왜 힘든가니까 교회와가 말씀과 기도에 내 마음을 들여서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왜? 먹고 살기가 바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투자한다 그래도 먹고 살기인데 오는 그런 피곤함이나 딴 여러 가지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숙달이 안 된 사람은 기도 시간에 거의 행설수설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이래가 또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멍한 가운데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막 기쁨과 희열과 이거 보면 이 너무 사람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그래 느껴. 그래서 그만큼 수준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험 중에서 이제 환난, 아까 트라이얼이라 그랬죠.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경험한 사람은 고통의 시간이 딱 지금 도달했죠. 이러면 고통의 시간은 기쁩니까? 힘듭니까? 힘들잖아. 그런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야. 고난은 처음 당하면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이 고난이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구나 하는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야 내가 얼마만큼 더 멋져야 되나 내가 얼마만큼 더 멋져야 되느냐 지금 이 정도도 막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온통 밥 먹자 보자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멋져지려고 일하는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당하게 되면 이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런 환난과 고난 자체는 우리를 뭐하는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모든 영적인 문이 열리거나 믿음의 문이 열리는데 첫 문이 뭐냐? 인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 못하는 사람은 믿음 못 가집니다. 영적인 문이 안 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첫 열어야 될 문,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이 인내야.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사촌이냐? 참는 거 있죠. 믿음과 인내, 오래 참는 거 있죠. 사촌이야. 사랑은 뭐냐니까, 처음에 너가 막 불꽃이 튀고 막 이래 만나자 뭐 이런 거 있다 이거지? 이런 만나는 것은 뭐냐, 이 필레오의 사랑이야. 그냥 연애 감정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튀는 그런 연애 감정이다. 그런데 연애 감정은 언젠가는 없어져. 그래서
어떤 문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 열려야 돼. 열리면서 계단을 이렇게 넘고 가는 거야. 이해가 되지? 계단을 넘고 가는데 계단을 하나 넘을 때마다 뭐가 딱 막혀있느냐니까 인내라는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하나를 탁 여니까 한 계단 올라가. 하나를 탁 열면 또 한 계단 올라가.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을 배워야 돼.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말겠니? 그렇게 되면 오해되는 거니까 나중에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돼. 그래서 완전한 사랑에 어느 정도 입문만 하면 모든 그런 이 사람들의 사랑 그 관계나 그걸 보면 좀 누추하게 보여. 빈티가 나게 보여. 아주 빈티가 난단 말이지.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인내란 것은 뭐냐?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 시련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뭘 만든다? 연단이라 그랬지. 연단이란 건 뭐냐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지? 계속 이제 앞으로 뭐가 이제 눈에 띄는 거니까 서류의 단점이나 이제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부딪히게 될 때 그 지도가 이랍니까? 아이고 내가 또 이래 전적으로 잘못했구나. 내가 전적으로 이랍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랍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 해가 좀 심한 거는 전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두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뭐 사귀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치는 거 있다 이가 다툼이 생기는 거는 뭔가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면 다툴 일은 없어. 둘 다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면 둘 다 뭔가니까 서로 간에 그런 가시나 서로 간에 그런 모난 것 자체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데는 한 사람은 괜찮은데 한 사람이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런데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기분 나쁜지 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거 파헤치려고 미련한 짓 해. 그러니까 좀 달래려고 미안하다 이래 이야기하면 아 그래 나도 막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뭐가 미안한데? 뭐 때문에 미안한데?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몰라요. 그냥 뭐 귀찮고 뭐 이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조건 미안하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뭐가 몰라. 왜? 진짜 미안한 건 누가 가지고 있어? 지 속에 있는 가시야. 지 속에 있는 못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환난은 우리를 오래 참게 하고 사랑의 문을 열게 하는 오래 참게 하면서 하나는 참는 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참는 일을 안 만드는 우리의 모난 성품 자체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연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는 잘 참아지지. 잘 참아지는 게 아니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 그 부분이 그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만한 일에 화가 났는데 섭섭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듬어지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노력이 둘이서 함께 하면 왜 되겠노? 훨씬 더 아름다워지겠지. 훨씬 더 아름다워지겠지. 그래서 환난은
그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 거예요. 연단은 이런 이제 되다 보니까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야. 어떤 소망인가 하니까 나도 주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야. 그런데 주님처럼 되겠구나 이러니까 또 한 번씩 그 나의 그런 못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지. 그 한 일주일 전에는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주님을 이래 닮아가 감사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래 하다가 막 감사를 막 하다가 떡 보니까 막 문서 일이 있어서 떡 보니까 지에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거야. 부끄럽나 안 부끄럽나? 주님을 닮아간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진데 부끄러운 소망이 됐지. 절대로 안 부끄러운 게 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니까 옛날에는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앞으로 주님처럼 되어간다는 소망이 부끄럽어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 그게 환난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은 뭐냐니까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무리 뭐 부부 학교 가고 뭐 상담 댕기고 쓰잘데없어. 안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한 품격으로 형성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것이 뭐냐? 주님과의 동행으로서도 가능한데 그 동행하는 게 좀 어려워.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환난이란 것도 우리에게 사용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품성이 되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 있답니까? 노인이 되면 애들이나 그 모두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볼라 그러잖아? 그렇다, 그죠? 고상한 품격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냐니까 좀, 고상한 그런 사람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지. 불안하게 안 하고. 그래서, 왜 또 먼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연단을 통해서 뭐가 돼? 고상한 품격을 이렇게 형성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유혹이 되었습니다. 유혹. 알겠죠? 유혹은 누가 한다고? 사탄이 해요. 그러면 이 사탄 억수로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유혹은 사탄이 하면서 그 유혹에 응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응? 욕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하고 사탄의 유혹이 이렇게 막 박수치면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미혹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가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1장 14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사탄은 시험을 하지만 그 뭐가 없는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 탐욕을 부린 사람은 절대로 안 넘어가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계속 신약성에서 계속 탐욕. 탐욕은 뭐와 같다고? 우상 숭배와 같으니까 그것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것만 버리면 시험에는 사탄의 유혹에는 안 넘어갑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냐니까 우리의 그런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무섭죠?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건 되게 나쁜 거야. 알겠죠? 욕심 부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제 실체를 좀 알아야 돼. 그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는 뭘 가지고 미혹하는 것 같아요? 세상 가지고 미혹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않아요. 응? 뭐라고? 뭐라겠노? 크게 이야기해봐. 원하는 거? 그래, 원하는 거 맞기는 맞는데, 그러기는 원하는 게 뭘 원하느냐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그 사탄의 미혹은요, 그 영적 욕심, 영적인 부분 가지고도 미혹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것 가지고도 미혹하고 세상적 가진 것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거는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미혹한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형태의 신앙, 쉽게 주여 주여 하는데도 뭐가 된다? 이게 참 성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게 되면 그러면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요것만 읽어보면 끝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16절을 17절 읽어봅니다. 그거 딱 펴놨고, 그죠? 뭐라 해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은사는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좋은 은사로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것만 받아야 되는데 사탄은 무엇을 미혹한다? 은사를 가지고도 미혹한다는 이야기라.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미혹한다는 것은 막 이렇게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래 하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거 있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급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그걸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가 있다. 병이 확 나와버리고 완전 온전하게 되고 이런 곳이 있다. 그거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 자체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미혹한다는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엄청스럽게 많이 받았죠? 엄청스럽게 많이 받는 게 뭔가니까 은사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사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은사 가지고 싸우고 당파가 형성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뭔가니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사모해야 될 더 좋은 은사가 뭐라고? 그렇지. 방언보다 사랑이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지고 미혹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완전히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목표입니다. 사탄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완전한 아들이 되는 것은 방해하는 거야. 방해를 하면서 편협한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없어서 그런데 막 이래 사람들이 안 나가지만은 옛날에는 뭡니까? 편협한 은사나 이걸 가지고 막 기도원 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이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거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라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것이 그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아까 지하분노 뭐라 했노? 그거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온전한 선물이 있단 말이야. 선물이란 거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 이것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이것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야. 이게 뭔가니까 이 세상의 어떤 선물만을 치중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영적인 부분은 이렇게 치중 안 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비슷한데 아닌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참된 은사와 선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게 희성거리면 안 되죠?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선물이라.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뭡니까? 그 은사에만 치중하게 만들어. 아까 이제 사랑이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관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뭡니까? 기도원 갔다고 은사 받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내년주는 보니까 막, 살아가는데 성품 보니까 막, 욕쟁이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막, 싸움대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그런 걸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은사 그것만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예, 알겠죠?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사에만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의 선물 거기만 신경 써.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선물 주는 거 있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 선물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선물을 위해서는 예배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빠져버려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것으로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런 시험이 있죠. 테스트와 또 하나는 뭡니까? 트라이얼, 하나는 뭡니까? 테모테이션.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또 우리 시련 앞에서는 아주 당당해야 돼. 그걸 극복해야 사탄이 유혹이 안 들어옵니다. 알겠죠? 금과 같은 믿음이 되고 우리의 성품 자체가 뭡니까? 아주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서 나가요. 유혹은 뭡니까? 유혹을 피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버리세요. 욕심 안 버리면 절대로 유혹에 빠집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그 시련은 극복해 나가고 유혹은 과감하게 물리쳐 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